우리 성경에서 요셉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요즘에도 아이들 이름 중에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도 떠올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아들, 또는 꿈꾸는 자, 꿈을 두 개 꿈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 또는 어떻게 얘기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국 총리,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볼 건데요. 4주 동안 볼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신앙을 보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앙, 또 형통한 자. 우리 요셉은 형통한 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의 형통함을 생각해서 이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 지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형통한 자도 물론 좋은데 형통하기 이전에 그가 받은 고난,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이 형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다르다는 거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잘 아시고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승기, 자, 많이 올라가죠. 총리까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 또 선택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인간의 것들을 초월해서, 이 초월한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표준이 있어요. 그걸 사실 뛰어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인간의 인식이나 경험의 그 범위도 뛰어넘고, 또 이런 가능성,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인식, 우리가 잠재의식까지도 얘기를 하죠. 내가 모르고 있는 잠재의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이 초월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 배후에서, 우리가 그러죠. 알지 못하는 손이 내 뒤에서 나를 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들의 이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작용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실 우리 똑같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고,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진취적으로 사는 이 모습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많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할 때 많은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아,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어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있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에스더서의 전면에 전혀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구덩이에 빠지지요. 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 사건이 바로 악을 선하게, 악을 선용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 또 에스더서에서 또 하나님 또 한 번 그런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이 섭리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 보면 이 요셉이 누구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첫째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뭘 입어요? 채색 옷을 입죠. 채색 옷 그러면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조금 특출하게 채색 옷 좀 비싸겠죠. 생각만 해도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혔나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채색 옷은 장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장자를 상징하는 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 장자들이 팔까지 덮는 굉장히 긴 옷입니다. 이게 발목까지 팔까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짧아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장자들은 일을 하지 않지만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근데 여기 보면 개인이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장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1절에도 한 번, 2절에도 한 번 이렇게 2번을 얘기를 합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긍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할 때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삼촌들하고 같은 학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장자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우리가 한 글자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2절에도 또 한 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는 유다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2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사건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을 너무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편애잖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유별나게 특별하게 이 아들만 사랑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편애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또 꿈 자랑을 또 하죠. 하나님이, 근데 그 꿈이요, 여사로운 꿈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한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랑했다기보다는 그냥 꿈을 꿨으니까 얘기를 한 것 뿐인데, 성경은 자랑했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랑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 편애와 이 꿈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당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서 이방 민족으로 팔려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서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형들이, 이 정말 요셉을 팔아먹은 이 형들, 양심 없는 이 형들이 양식을 살려고 애굽을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과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뭐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동생이 형님들 이렇게 부르니까 이젠 죽었구나. 왜?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채식 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다시 또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들통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들통이 났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지금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는 총리가 돼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총리가 돼 있으니 이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말을 한 거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고 또 주로 삼고 또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지금 나를 팔게 하신 것을 팔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고난 정말 끌려가면서요. 여기 구덩이에서 나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까지 가는 동안 요셉이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이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처음에 섭리신앙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을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족의 기근을 해결을 합니다.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400년 동안 있게끔. 그리고 이 애굽이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가족이 몇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이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식구들도 다 포함해서 70명입니다. 70명이 애굽을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7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요셉의 구덩이 사건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구덩이에 빠졌던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어떤 예언이에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을 이끌고 그리고 내 자손의 큰 재물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에 지금 실행 단계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그 예언 성취의 실행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도요, 우리가 보면 인간의 죄는 간과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거 죄 맞잖아요. 팔아버린 것도 죄 맞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왜 편애를 합니까?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것도 자식을 편애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도 인간들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선용을 하십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한 이 관계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사실은 형들에게 지금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죠. 형들이 지금 비교를 합니다. 너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너만 사랑해?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너는 맨날 먹고 놀잖아. 왜냐? 왜 나 형들이니까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죠.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들 간에. 그리고 형들이 시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열등감도 생깁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열등감도 생깁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 쌓여서 이 마음의 미움과 살인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미움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장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극진히 사랑한 독생자를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육신적인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적 형제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적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해서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고 나옵니다. 고자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자질 나쁜 말 자체가 이게 벌써 나쁘잖아요. 고자질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빠한테 가서 내 나쁜 말 했어. 나를 고자질했어 이러는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해야 될 얘기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 더 미워했죠. 이 고자질한 것 때문에 더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모두 죄인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했죠. 오히려 죽이려고. 저 어떻게 빌미를 잡아서 죽이지? 맨날 그 연구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형들도 이 고자질 때문에 미워했는데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 고자질한 것들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당하고 이 미움을 받는 이런 고통을 또 당하고 있었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민족적 형제,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출애굽할 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핍박과 미움을 똑같이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 이 두 번의 꿈 때문에 정말 요셉은 인생이 바뀌었죠. 두 번의 꿈이 뭐예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11단이 형제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꿈 자랑으로 인해서 왜 너는 이상한 짓만 해? 형제들한테 정말 시기 질투를 말도 못하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꿈 누가 들어도 이거는 바로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런 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야곱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지금 너한테 가서 절하겠다고 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사실 꿈 자랑 죄는 아니지만 꿈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 또 이런 살인의 고난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요셉의 이 형들 중에서요, 참 무서운 형들이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아까도 세겜으로 형들을 찾으러 갔다고 했어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이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언제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에 추장한 데서. 그때 둘째 형인 시므온과 셋째 형인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요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냉정하게 몇백 명을, 온 족속을 멸족을 시킬 정도로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의 꿈자랑도 들었죠. 고자질도 당했죠. 또 아버지 편애 때문에, 아버지 뭐 하루아침에 편애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7살 때까지 17살 때 팔렸으니까 요셉이 17살 때까지 자라나도록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이 형들이 심기가 하루 이틀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앞에 안 계셔. 아버지 안 보고 계셔. 오늘은 요셉 혼자 오는 거야.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형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희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순간에 죽이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예요. 이제 17년 동안 그걸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버지만 안 계시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만 안 계시면 한번 해볼만 해.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저를 죽이기를 꾀해서 그 꿈을 박살내려는 지금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이 구덩이. 그래서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누구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장자예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들이 시기 질투를 하죠. 민족적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도 하잖아요. 그리고 30냥에 팔아서 로마에다 팔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금 요셉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준 이 꿈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늘 장자인 예수님의 은혜에 그 곡식단들, 형의 곡식단들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이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들이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들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역사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요. 이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다가 놓고 뭘 해요? 노예 생활을 하게 해서 그 고난을 겪게 합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살기 좋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안 찾아요, 사실은. 근데 고난을 겪고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가나안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덩이 사건입니다. 구덩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면 원래는 형들이 구덩이에다 넣고 죽이자고 한 것이 원래는 목적이었는데, 원래는 여기에다 집어넣고 형들은 목적은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려고 꾀한다 그랬거든요. 죽이는 거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번째 형 유다를 감동을 시켜서 끌어올려서 죽이지 않고 팔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까지 끌려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선발대로 지금 먼저 애굽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 도착해 보니까 보디발 집에 팔리죠. 종으로. 그 종으로 팔려서 그 종의 고난을 모두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또 갇히죠. 또 그 지하 감옥에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는 됐어요. 애굽의 총리는 됐지만 이들이 애굽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히브리 청년이잖아요. 총리는 됐지만 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차별된 그런 서러움을 또 받는 나그네 생활도 결국은 거기서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짓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지혜로 정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아사 직전에, 그 형들을 아사 직전에 살려내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형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형제라 그랬죠. 유대인이. 민족적인 형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것을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팔려야만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예행 연습을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어떡하지? 이제 분명 복수를 할 거야. 두려워서 이제 떱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지금 요셉을 찾아와서 그 형들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울었을까요? 사실은 이 울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흘리신 그 용서의 눈물입니다. 용서를 한 거예요. 요셉은 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대요. 이게 뭐예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또 그 원수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표를 하고 있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섬기는 거예요. 형제들도 섬기고 형제들의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섬기고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모습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성도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만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이 요셉의 신앙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 어떡하지? 죽을까? 어떻게 될까? 짐승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여기서 끌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그런 근심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속 깊은 이 감옥, 정치범 수용소죠. 여기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근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뒤에서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건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건데 그거를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근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 정치범 수용소 지하 감옥에서 인격도 박탈이 됐죠. 자유도 박탈이 됐죠.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기한도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살면서 이게 지하라 그러니까 그냥 지하인지를 이게 굉장히 햇빛도 볼 수 없는 지하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애국의 정치범 수용소는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지하 깊은 곳입니다. 정말 자기 형제들이나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나 원망불평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그 재반 사무들을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 거기에 순종을 하고 순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꾸짖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덩이 빠졌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종으로 팔렸을 때는 더 열심히 가정 총무의 일을 소임을 다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꿈 해몽을 해줬어요. 술관원장이 내가 나가면은 너를 구해줄게 했는데 나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환경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양식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약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봉장이 되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기 위해 지금 형들의 배신의 고통, 또 노예 생활의 고통, 또 감옥 생활의 고통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단련과 성숙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꼭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어도 사실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